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요르단 안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헤로데의 별궁이었죠. 여기에서 숨진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폐허가 된 듯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터가 남아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연회장들이 남아 있고요. 군데군데 동굴들이, 자연동굴들이 있어서 세례자 요한도 여기서 갇혀 있지 않았을까. 또 은수자들이 후에는 여기서 은수 생활을 했던 것이 드러나는 곳 장소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24절 한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바로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갈릴레아 호수로 이렇게 떠나셨다는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떠돌이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이나 그 노동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즉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 속에 가장 하층민들이 그 노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느님은 들으셨고 그 처지를 아셨다라고 탈출기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거나 또 빼앗긴 그 상태에서 끌어내시는 하느님이었던 것이었고, 이 울부짖음이 곧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 시대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으셨던 그 시대의 표징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 그 한가운데에서 어머니께서, 성경에 표현되겠지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바람치기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있고 구경꾼들은 신명이 나고 흥겨워야 하는 것일진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흥은 식고 신명도 잃어버린 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율법에 짓눌린 그 시대에 율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율법을 드러난 하느님 사랑을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히려 가장 그 힘든 하층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버린 그 시대의 암울한 신음소리가 다시 이집트의 노역살이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데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건 나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의 그 따르는 군중들의 세력과 그를 예언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해 근처의 마사다에도 헤로데의 그 별궁이 있었고요. 그 별궁도 마지막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침략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조건들을 보면 이 요르단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침략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헤로데의 그 자기의 현 상황, 정치적인,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숨은 곳에, 또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곳에 두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날 그 시대의 징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상담사였어요. 그래서 매 맞는 아내가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의 교회의 영성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서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답을 참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받은 그 충격으로 그 수녀님은 상담을 일절 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트라우마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에 사회가 주는 어떤 나에 대한 그 목숨값에 그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의 생명이나 내 목숨을 담보로 어쩌면 무엇과 지금 서로 맞교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재물입니까? 혹은 명예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피라미드 속에 스스로 가둬놓고 삶을, 이 찬란한 인생을 스스로 허덕이고 있는지는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혹은 종교적인 죄책감이나 또 완벽주의, 또 종교가 주는 무게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를 상담해 주신 어떤 선생님께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변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하고 선택은 스스로 왕처럼 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그 오늘의 한 말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그래서 얼마나 값싼 생명으로 표현되는 그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당당하고 힘있고 멋있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